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 4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3장까지 나누었지요.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대외적인 어떤 사역을 했어요. 이제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본래는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됐죠. 그래서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가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고침을 받고 이제 기뻐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베드로는 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쳐다보느냐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의 시선을 옮기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은 그것이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 때에 우리는 가끔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이웃을 정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 있다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갱생 불가 같아.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상상할 수 없어. 어울리지 않아. 저 사람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우린 누군가를 보면서 그렇게 마치 심판이 끝나버린 것처럼, 우리가 심판을 내리고 그 심판이 끝나버린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복음의 대상을 우리가 정해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냐면 예수님을 욕하고 미워하고 못 박았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우리는 여기기에 저 사람은 갱생 불가다라고 여기기도 하지만,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의 대상은 예수님을 욕하고 때리고 못 박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함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이제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일이 이제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는 사람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당연히 선한 일이죠. 이것은 사람 회복시켜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당연히 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일을 한다 그러면 술술 잘 풀려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도와주실 테니까 술술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드디어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밖에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벌써부터 막혔습니다. 그것이 술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공회로 끌려가고 벌써부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대로, 길게 읽었지만 읽은 대로 오늘 말씀의 상황은 그런 거죠. 이제 그 못 걷는 사람을 고친 후에 말씀을 전하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된 거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이것이 사람들은 많이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당시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게 아주 보기 싫은 일이었고 또 위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게 됩니다. 아주 많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4장에서도 이번에는 5,000명이 회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8,000명이죠, 최소. 근데 이 숫자가 성인 남성만 계수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아주. 이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일이겠습니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에게 너무 위협적인 일이죠. 몇천 명씩 갑자기 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니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공회에 있어서 초대교회는
그 부활을 전하는 내용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에 맞춰서 공회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합니다. 공회 앞으로 소환해서 오늘 읽은 대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지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름과 건세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자격으로 이걸 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격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랍비라고 돼 있죠. 성경에 이제 선생이라는 것이죠. 예. 그 랍비 교육을 하는 이제 바리새파의 어떤 그 기관이 있었습니다. 학파죠, 학파. 이제 힐렐 학파랑 샴마이 학파 이렇게 두 학파가 양대 산맥이었는데 이제 사도행전 5장에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5장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공회에 있었다 이런 말이 있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바울이 증언하는 부분에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바리새파의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으로 들어가 있었다. 이게 바울의 과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완전 엘리트죠. 여기 사회에선. 그런데 그런 교육, 그런 학파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학문 지식을 갈고 닦고 또 대화 율법에 대한 토론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탈무드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탈무드의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 베드로랑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석연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높으신 분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아주 엘리트층.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앞에 있는 요한과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 그냥 어부. 근데 어부가 갑자기 와가지고 전문가도 아닌데 막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막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공회에 섰는데 이 두 사람이 공회에 섰는데 지식인들인 지식인인 자신들이 이 어부한테 말을 했는데 못 이기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진짜 실제로 능력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들은 이 어부 앞에서 자격과 이름이 있는 사람들, 범인이 아닌 그들이 이 어부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의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리고 못 걷는 그 사람은 죄인으로 낙인 찍고 일반 유대인들은 범인이라고 해서 못 배운 그런 죄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었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도리어 그 높은 그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최상위 엘리트 앞에, 종교 지도자 앞에, 그 어떤 민족과 나라를 주무르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서 있는 어부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들이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그분의 권세와 이름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으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증인으로 사는 삶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과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 때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그렇게 미워할 때에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증인인 나 자신 그 이전에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 때에 수없이 많은 거부를 받기도 하지요. 그게 때로는 상처가 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방금 읽은 말씀에 어떠한 소망이 있냐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박해받고 미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살 때. 왜냐하면 종이 주인보다 더 낫지 못하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곳에 말씀드린 대로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증인으로 사는 것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제 처음 사역을 하면서 아주 많은 상처를 받았었는데 누구나 다 상처를 받는 시기니까요. 청년 때는. 근데 청년 때 똑같이 봉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냥 거의 그냥 사역자 설교만 안 했지 사역자 수준으로 많이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사례를 받는 순간 사람들 이 저를 향한 시선이 좀 바뀐 것 같았어요. 그 전에는 너무 이쁜 봉사하는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사역자라는 꼬리표가 붙으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게 크게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예수님 말씀 전하고 교회에서 제가 봉사하는 게 즐겁기 때문에 힘을 냈지요. 근데 그래도 불편한 마음은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존경하는 어떤 나이가 정말 많으신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제 만날 기회가 돼가지고 밥 얻어 먹으면서 아마 그렇게 느꼈다. 청년 때랑 다르다고 느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줬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힘들고 힘나게 하는 사람 보면 힘난다. 근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하셨나 봐요.
물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힘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근데 그분의 지혜가 참 깊지요. 그때 제가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어가지고 아주 충격을 받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때에 인간된 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면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두려운 대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를 박해한 것 같이 너희도 박해하리라를 본다면 당연히 두려움이 넘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른 것 같이 너희가 전할 때도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를 본다면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움직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어떤 부족함과 세상 두려움을 보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볼 때가 있지요. 나를 보느라고요. 두려움을 보느라고요. 인간적인 두려움, 나의 부족함을 보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어부였던 그 직업을 가지고 그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그 최상의 엘리트 앞에 갔을 때에 그들이 두려움을 바라보고 세상의 시선을 바라봤다면 담대할 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 앞에서도 그들이 위협하는 말이나 그들을 사회적으로 압박하는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 있다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권세로 전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볼 때 공의 앞에 온 것이. 원래 베드로는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여종이 와서 말했죠. 너도 그 예수라는 저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하고 주변 사람에게 이 사람도 그 도당이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인간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죠. 그때에 도망하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도 당연히 내 신변의 위협이 되면은 도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회 사람들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부 2명 처리하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위협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위협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1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두려움, 나의 부족함 속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진 세상 두려움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려야죠.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를 합니다. 세상의 두려움, 나의 연약함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며 온전히 증인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기도한 것도 그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말했었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한 말이지만 사실 이 말은 나 자신에게 해야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 위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증인으로 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신경 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입지를 가져갈 것인가,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로 위협 속에서 그것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손가락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세상의 시선과 손가락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높으심을 더욱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한자 말하는 것도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한 그러한 나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우리와 우리 천은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